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한 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드림성가대 나와서 할렐루야. 우리 백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환경과 문제 다 이기시고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건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실 성도님은 거의 없기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교회 못 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없어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와 사건과 개인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모든 환경 다 이기고 문제 다 이기고 주일 예배 참석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약 1년 4개월 동안 50주일에 걸쳐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절기 설교와 특별 설교, 다른 주제 설교가 이제 이렇게 섞이게 되면 이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겠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낙 길어서요. 한 2년이 걸릴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창세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창세기를 시작하면 당연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넘어가야 돼요. 구약을 건들면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경에 대한 중요한 눈이, 복음과 언약에 대한 중요한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선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간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어요. 다양한 환경과 신분에서 기록했는데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 66권에서 전체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성취된 것이 실제로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신약입니다. 이미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지난주 봤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성경의 핵심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이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거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는 아니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걸 몸소 막 체험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찌릿찌릿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막 감격이 오고 막 소름이 돋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막 무서워서 그런 소리 말고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 철저하게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통해서 만민에게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를 전할 것을 명령하신 내용이 성경 전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피로 되어 있습니다. 피로. 예수의 피로 되어 있고 순교의 피로 되어 있어요. 왜?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을 얻고 온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만 읽었는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주일날 읽은 성경 구절 중에 오늘 가장 짧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죠? 내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날마다 이 성경 본문이 이렇게 짧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설교할 시간이 더 길지. 자, 짧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나 제일 처음에. 그래서 성경 암송 중에 제일 중요한 암송,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암송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암송대회 나간다, 성경 암송하시다 하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창세기는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 1절만 가지고도 시간이 모자라요. 이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이 있고요, 수많은 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부터 이 창세기 강해를 이제 한다고 하고 준비하는데, 제가 원래 오후에 운동 가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날 운동을 안 갔다니까요. 계속 있었어요. 어제는 좀 4시간 정도 교회에서 준호랑 같이 막 음향도 다시 보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터가 금요일 날 렌즈가 퍽 하고 수명이 다 돼서 뻥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택배로 주문하면 2, 3일 걸립니다. 그러면 오늘 못 써요. 하나밖에 못 써요.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그 프로젝트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하나에 25만 원이래. 렌즈 하나에. 요만한 할로겐 하나. 근데 또 서울에서 오늘 와야 돼. 어제 와야 돼. 당일날 와야 돼. 그래서 택배비 4만 원. 와. 그리고 또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가 없대. 우리가 직접 껴야 된대. 원래 케이스가 오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준호랑 연구하면서 깨가지고 왜 안 되냐. 뚜껑을 안 닫았더니 안 나와.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 뚜껑 닫아보세요. 나와.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는 거예요. 막 음향 보고 막 4시간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좀 다시 통합 예배에서 주일 오전 예배 바꾸면서 전사님 말도 내가 들은 게 있어요. 보통 교회는 30분 안 넘는다, 설교가. 그래서 30분 안 넘어야지. 근데 오늘은 40분 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리. 중국은 3시간, 4시간을 해도 목사님 더해주세요 이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더해주세요 그래야죠. 할렐루야. 역시 복음입니다. 자, 창세기처럼 논쟁이 많은 책도 없습니다. 왜? 실제적인 과학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인데. 그리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오해되어지고 또 모순된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또 호기심을 자극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논쟁이 될 만한 것들이 창세기에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 재밌고 즐거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성경학교때나 또 이렇게 아이들 책 이렇게 구연동화 할 때 보면 성경할 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얘기를 많이 다뤄줍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아주 재밌게 하면 너무 진짜 재밌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재밌다. 물론 제가 재밌게 하진 않습니다. 뽑아낼 걸 뽑아내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개론입니다.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창세기 전체 중에서도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큰 그림을 보고 나머지 그림들이 다 보여야 돼요. 그 큰 그림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면 나머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복음의 관점, 메시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되어집니다. 싹 다 이해되어져요. 창세기 1장은 1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자 여기서 히브리어로 태초에, 이거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처음, 시초.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영어로는 뭘까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차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 첫 장 창세기가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그럼 이 제네시스, 곧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창세기 누가 썼어요? 자, 하나님도 맞고 모세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누구예요? 바로 모세죠. 그런데 모세가 기록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뭐뭐 했습니다 하고 막 타자 치듯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걸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 출신 배경, 학식의 배경, 또 이해력, 인성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아무나 기록할 수가 없죠. 무식쟁이한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만큼 훈련되어 왔고 그만큼 그릇이 되어지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 17절에 뭐라냐?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싹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책을 언제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모세는 나일강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3개월 후에 이제 궁궐로 들어갑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요. 40년을 보냅니다. 여기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던 해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다 내용 아시니까 통과할게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의 기록은 별로 없어요. 거기서 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80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가라.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이제 미디안 광야 생활들이, 또 이제 가나안 광야 가는 생활들이 이제 펼쳐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 아래에서 한 2년 정도 남짓 머물렀던 기간이 있어요.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여기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80세부터 120세까지의 기간 중에 특별히 이 시내산 아래에서의 말씀 받을 때에 이때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죠. 아무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민수기를 출애굽기 14장을 봐도 알고 또 민수기 24장 내용을 봐도 알고 아시잖아요. 이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물질 만능주의, 물론 노예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 화려한 삶을 동경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 철저하게 그 물질주의 우상숭배가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이 가졌던 그 언약을 다 놓쳐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출애굽기 1장에 말씀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계속 불신앙의 연속을 보여줍니다. 떡을 내라, 빵을 내라, 물을 달라. 심지어는 광야에서 우리가 죽어도 묻힐 매장지가 없구나 하면서 막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에게 불만이 들어가고 또한 그 불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해줬는데,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 안 줘요? 물도 안 주고 빵도 안 주고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신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왜 자기 힘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거 그걸 다 까먹어버리고 환경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왜 넘어집니까?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의 동기를 버려버려야 돼요. 자, 그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만을 뭘로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도 지도적력이 있어도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의 원성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말씀을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모세오경. 또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토라가 아닙니다. 이 5가지 성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도 모세의 말씀, 모세의 이야기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 토라는 이스라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일단 나눠요. 한 챕터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인류의 원 역사라고 해서 여기에는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구속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가문, 연달아 가문이죠. 네 족장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의 여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만 가도 성경은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중심만 해도 그냥 한 10번이면 성경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양 강의하는 거 쭉 살펴봐야죠.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참 많은 거를 저도 도전받았고 또 많은 걸 발견했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읽고 지나간 것들이 강의를 통해서 나도 새롭게 깨달아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창세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밀한 것들을 깨닫고 응답받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여러분 성경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창세기. 그리고 제일 먼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자, 이걸 딱 봤을 때 극명한 대조를 이룰 수 있어요. 뭐냐? 불신론자, 진화론자에게는, 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 못 믿을 게 없어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자에게는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웃기기운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무슨 이걸 어떻게 만들어.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야, 신묘막식한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싹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통독,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지식으로만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다,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어렵게 보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는 일이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너무 간단한 겁니다. 기적이 별거 있겠습니까? 뭐 산이 옮겨져야지만 기적입니까? 바다가 갈라져야지만 기적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잘 인도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넘어진 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 복음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 주관대로 쫓아가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편협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왜 사람 보고 하고 환경 쳐다보고 왜 시험 들고 오해받고 그렇게 넘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면 이 한 절만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헝클어진 것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와, 성경 이거 어떻게, 무슨 내용이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면 헝클어진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막 줄이 막 꼬여 있잖아요. 잘 꼬이는 줄이 뭐죠? 면줄 같은 거? 또 무슨 줄 있죠? 저는 너무 얇아서 막 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요, 슬슬 풀리는 날이 있어. 이거 웬일이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헝클어진 것들이, 꼬였던 문제들이 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걸 우리가 네 등분으로 나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이 처음이란 것인데, 이 처음은 모든 것의 처음이에요. 그리고 언제 처음인지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역사만 봐도, 이스라엘 역사와 이 창세기 아담과 봐도 6,000년밖에 안 되던데, 여러분 이 천지 창조가 얼마에 걸쳐서 된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 태초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 못 믿습니까?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 구절의 주제이면서 성경의 주제인 유일성, 절대성, 당연성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언제부터 계셨냐? 모릅니다.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피조물이게요? 처음부터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천지는 한문으로 하늘과 땅을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 천, 따지. 근데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처음과 끝을 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우주를 보면서 저게 천지냐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주론자들, 저 나사도 발견 못한 것이 우리 은하계 저 밖에 또 다른 은하계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가면 태양 있고 뭐 또 뭐 있습니까? 달 있고 또 뭐 있어요?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뭐 그 이유까지 더 뭐 또 뭐 있죠? 근데 그걸 또 그것까지 갈 수가 또 없어. 그 이후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공간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시니라 하셨는데 이건 재료를 얻어서가 아니라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는요,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유일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기원을 말하고자 하는 책도 아니고 지구가 몇 년 됐냐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도 아니고 저 진화론자들과 막 싸워서 이고자 하는 막 그런 논쟁의 책도 아니고 막 세미나하는 책도 아니에요. 막 연구하면서 고민하는 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읽으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는 야 이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걸 가늠하는 책도 아닙니다. 아,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우 나는 창조인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 더 어려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는 믿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어가 자기라 생각하죠. 내가 주인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 되어 행복하면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행복하면 그게 불행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인 돼서 행복하려고 노력해.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빨리 저 밖에 나가서 돈 열심히 벌고 막 생존 경쟁에 뛰어들고 막 성공하려고 남들 짓밟고 이래야 행복해져요. 근데 그게 결국 불행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타락한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해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축을 인간 중심의 축으로 바꿔버립니다.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속을 때 어떤 유혹 받습니까?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의 최고 유혹은 뭐냐? 자신이 신이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이비 교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남보다 높은 위치에 가고 싶어하고 돈이 생기고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갖습니다. 이 신적 사상이 개인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일어나는데, 자기 나라가 제일 세고 부강한 나라가 되면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식민지하고 지배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저 옆에 나라 그 지금 아직도 그 제국주의를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긴 그 특징이 있어요. 초왕, 그리고 신사참배. 이것이 다 신이 되고 싶은 사탄의 유혹이죠.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타락과 절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희귀꼬물이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냥 나오면 되는데 못 나와요. 난 빛이 싫어. 무슨 드라큐입니까? 박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줘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잠언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또 만물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태어났지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존재 이유예요.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의 본질, 오늘 핵심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적어놔요. 중요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와, 너무 감동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메시아 사상을, 이런 언약과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태초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그 역사를 만드실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처럼 때가 되어서 감춰있다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 이 천지 창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제1원칙,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이게 믿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게 안 믿어집니다. 만나면, 믿어지면 그때부터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신묘막측한 그 오묘한 신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 영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 시작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초청하십시오. 그들에게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잘 잔다 하는 사람은 아기 대충 보는 사람이에요. 책임 안 지는 사람이에요. 아기 낳는 순간부터 잠을 못 자요. 우리 어머니들 옆에 아빠는 코 고고 코 골고 쿨쿨 자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다음 뭐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오늘 어버이 줄 아닙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시작 고생하시네. 자,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도 너무나 깊은데 손발이 다 닳도록,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손, 아빠 손 보지 말고 아빠 손도 봐드려. 좀 제가 하니까 손발이 다 닳았는지 안 닳았는지, 안 닳았으면은 책임 안 진 거예요. 엄마 왜 손이 이렇게, 아빠 손이 이렇게 안 닳았어? 한번 물어봐요. 이 부모님의 사랑도 이렇게 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잠 못 자면서 내 자식을 돌보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싹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미 세상의 모든 역사와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창세기의 핵심이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작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실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류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조의 시작, 그 끝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옛날에 또한 그 성경에만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그리스도, 이제 이를 제대로 알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그냥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재입니다. 그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경배하며 존귀케 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성령의 임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느낀 적 있습니까? 날마다 느끼시죠? 찬양할 때마다 한번 더 느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느끼지만 막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막 눈물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찬양할 때 오지 않습니까? 회개할 내용이 있습니까? 찬양하면서 하세요. 오해 찬양할 때 보면 이렇게 아주 진짜 막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뭐 이러고 있는 우리 아이들 중에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집중. 찬양 인도자에게 집중하시고 그 백그라운드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무릎 꿇기 기도하죠.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을, 그 영화로우심을, 그 존귀하심을,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에서 날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다 표현하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아가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본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안 나온다? 안 믿는 겁니다. 아유 쑥스러워요. 아 나 찬양 못해요. 노래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세상 노래방 가서는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합니까? 지난주에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번 주 노래방 가서 봤더니 딱 한 사람 돌더라고. 동주. 미안해, 이름 내기해서. 작년에 그 조정석이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유행한 노래들도 막 있더라고. 아로마라는 노래도 막 부르고. 아로마 아니야? 아로나야? 슬기로운 의사생활. 작년에 또 올해 뭐 시즌 2가 나왔대요. 나는 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가지고 한 3편까지 봤어요. 3회까지. 그 보니까 의사들인데 자기네들끼리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보컬 중에 여자 의사가 딱 한 명 있어. 다 또래 친구들이야. 20살 때 의대를 가가지고 지금 한 20년이 지나서 이제 그들이 지금 의사 생활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노래를 너무 못해. 근데 노래를 너무 하고 싶어해. 더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노래 못하는 줄 아는데 자기만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얼마나 자신 있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노래 못해도 자신 있게 하는데, 여러분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데 아시겠어요? 응? 목 쉴 정도로 찬양하세요. 목 쉴 정도로 기도하세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으로 앞으로 내 사건, 내 인물을 중심으로 이 창세기를 강해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이 구원과 축복이 이 창세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삶과 그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들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끽하고 각자의 현장으로 또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만 들어도 감격이 일어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심 전심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